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다루었던 성령의 문제와 연관지어 특별히 교회와 성령의 그 사역에 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이해하며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었던 생각이나 또 관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이외에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령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미리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제가 받은 질문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지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질문을 하신 대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령 충만한 상태 또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어떤 그 선입견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적어왔는데 이 방언하는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교회로 모였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면 열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거기에 이 열기가 흘러 넘치고 또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시간에 열기가 풍겨 나오고 또 이 교우분들이 어떤 그 특정한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이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와 많이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잠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그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너희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이제 그 집합적으로 단체적으로 교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께서 일하시는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언뜻 보시면 이 말씀이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것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실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또 이해되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회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척도는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 근데 이제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떤 그 교회의 엄숙한 분위기 또는 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의 어떤 그 위엄, 어떤 그 성가대의 장엄한 찬송 또는 어떤 그 건물의 그 아름다움 또 그 스케일 이런 것들 근거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참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그 단정을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 교회 건물, 시드니에도 이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숙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 존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특별한 분위기를 이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풍습과 어떤 그 새로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문을 딱 들어오셨을 때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교우분들 말하는 것이죠. 만나는 교우분들의 어떤 그 인사라든지 또 그분들의 서로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은 그 관심이 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분명하고 이런 것인가 이런 거를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어떤 이 분위기와 많이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뜨겁다거나 또 기도가 열정적이라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좀 냉랭하게 느껴지고 어딘지 모르게 좀 기계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게 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사람들마다 이 독특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성적이라는 거는 수줍음을 많이 탄다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굉장히 몸이 피곤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해야 피곤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하고 이러면 조용히 혼자 있어야 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죽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런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죄를 떠난 이런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그 독특성을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 육류를 좋아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육류를 다 포기하고 뭐 채소만 먹는다든지 이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사람들마다 그 다양한 그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외향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뭐 이렇게 그 밝고 또 그 생명력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조용하고 소근소근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그 울타리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이제 나머지 뒷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서로 모였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 그 공동 모임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익스큐즈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 이것과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주일 모임으로 모였을 때 얼마나 이 교회가 질서 있게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초대 교회가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겪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는가를 설명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그 일하고 계시는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읽어보면 이게 지금 그 열기, 열정, 뭐 이 뜨거움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지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에 대한 이 배려가 많은지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깊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를 보았을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면 분명히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정말 감싸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성전에 다른 성전 이외에 다른 데 모일 데가 없으니까 거기 모였겠죠. 성전에 무슨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 자신의 몸을 영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이제 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그 필요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자꾸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돌보고 가르치고 그 안에서 찬송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의 사는 이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 사람들 정도라면 내가 신뢰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찬양이나 기도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열기, 열정 이런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는 거룩함과 사랑과 서로 모임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막 뜨겁거나 열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실제로 삶이 변화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거나 휩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희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삶 속에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또 그분을 섬기며 살기 원하는 마음의 깊은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증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숙하며 또 믿음으로 변화되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를 복음을 증거함으로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에 집중하며 열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